드립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를 잘 떠나보내게 하시고 2025년도 새해 첫 예배로 3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날을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르게 하신 줄로 믿고 은혜를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전역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참집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리시고 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존 칼빈이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칼빈의 풀어놓은 지혜에 대한 해설을 보면 첫째가 구별이에요. 구별. 네. 구별하는 능력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 네, 사람들이 이 지혜가 없어서 망합니다. 구별하지 못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또는 믿는 사람들도 이게 없어서 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아니하실지 이 구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구별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라. 두 번째, 예지 예측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뭐냐? 미리 알고 미리 예비하는 지혜, 이것이 지혜라. 예비하는 이것이 지혜라. 그래서 장군이 전쟁을 하는 장군이 예지 예측의 지혜를 가지면 패하지 않는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예지 예측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게 지혜라. 예지 예측의 능력. 세 번째, 칼빈 선생님은 아주 특별한 것,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일이라. 이게 지혜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칼빈 선생님은 인생 최고의 지혜다. 인생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삶이라. 그게 참 최고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인간의 지혜 중에 지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최상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해 모시고 사는 이것이야말로 제일로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오. 영접하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이 놀라운 행위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어릴 때인데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도 아실 거예요. 권사님도 아시고 가짜 이강석이 사건 아시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스라에 자녀가 없어서 양자를 두었다. 그게 양자 이거가 누구냐면 당시 부대통령 이기붕의 아들을 이승만 박사가 자기 양자로 맞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이기붕 씨의 아들 이강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인물도 잘생겼고 키도 컸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았어요. 결국 이승만 정부가 몰락하고 나니까 그렇게 참 소문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근데 그 아들 행세를 하는 가짜 이강석이가 바로 제 고향 경주에 왔어요. 경주에 첫번이에요. 그 내가 이강석이라 이러니까 경찰서장이 요즘 말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영접해드리고 경주시장이 호텔을 잡아놓고 갔다 아침에 문안을 하고 야단 법석을 지켰어. 가짜 이강석인데 그러니까 이강석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영천으로 올라가서 소란을 지고 대구시로 올라가서 소란을 지고 그 안동으로 올라갔는데 대구에 가서 들통이 났어요. 진짜 이강석이를 만난 관리가 그 사람이 이강석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이강석 대통령 아들 이강석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 이게 가짜라 이놈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세상 무엇로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양자권, 양자의 권세. 이걸 뭘로 얻었느냐 하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얻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 믿는 이것이 세상에 온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중에 이 제일 큰 지혜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부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총체적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됐다. 이게 어떻게 됐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영접한 이 일 하나로 엄청난 이름 갖다가 내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사실상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핵심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더해서 더 질문을 할 때, 뭐 때문에 구원하셨나? 무슨 목적으로 구원하셨나? 이 구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의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서, 천국. 예,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걸 잘못 이해한 여기에서 우리 믿음이 탈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구원에 있다. 구원에. 뭐 달라고 구원하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 나라에 가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베푸셨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거되는 이 말씀을 새해에 들어서 공적 첫 예배니까 목표 바꾸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믿는 믿음의 목표를 바꾸기를. 왜 바꾸기라고 쓰는가 하니 우리는 믿는 목적이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한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을 받는데 구원시켜서 결국 못 하려고 이 세상에 여기 뭉쳐 살으라고 잘 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여기서 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오늘 유튜브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듣는데 그 목사님 이름을 내가 또 깜빡했는데 알았는데 깜빡도 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교회가 뭐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요지가 뭐냐면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감정, 감성 그 부분을 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감동시키고 그거 무슨 조그만한 감동으로 조그만 눈물 나게 하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런 것으로 온통 교회를
은혜로 가다 이게 은혜로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오늘날 교회가 절단났다, 절단. 내가 이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거 유튜브로 나오는 걸 한번 보고 하는데 오늘 우연히 또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향하고 비슷하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인 거겠죠. 네. 인간의 감성을 움직이는 그런 설교들 때문에 진정한 교리가 사라지고 없다 이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구실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도 온통 목표가 이쪽에 있다면 이쪽에 있었던 그 목표를 우리가 잠정적으로 저쪽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의 당신이 지니고 오셨던 그 목표가 우리 목표가 되어 있어요. 저 나라에 우리가 목표가 되어 있어요. 저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목표 바꾸기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길이 되어주시는 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주시게 내가 또 자꾸 이제 이 말하면 실없는 말이 될 줄 있는데 또 내가 유튜브를 좀 보다가 보니까 하다가 보면 유튜브를 잠시 보고 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성 하나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저 길을 가는데 도랑이 하나 있어, 도랑이. 근데 아버지는 불쩍 뛰어서 건너가는데 그 아이는 건너가지고 뛰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고 뛰어넘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만히 보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쪽 두 개 다리를 띄고 앞으로 넘으면서 손을 저쪽 두 개 짚고 자 네가 이제 이렇게 걸어 건너가라.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아버지 등을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더라고. 그런 것을 제가 거기서 봤어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길이란 말입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이라 그 말씀일까요? 여기서 서울 가는 길이 되십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이 갈 수 없는 그 구렁을 갖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밟고 건너가게 한 아비처럼 당신이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건너가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엎드려서 다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 나라, 아버지의 집, 이곳이 하늘나라로 가는 이곳이 본래 우리의 본 고향. 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지방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국을 거쳐서 못 살아서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서 일가를 이루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갈 것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벌써 돌아갔죠. 벌써 갈대우르 지방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갈 것 같은 벌써 돌아갔지만 이제는 그 본향이 아닌 참 본향,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갈대아 우르는 육신이 난 본향이고 하늘나라는 우리 영혼이 난 영혼의 고향이에요. 영혼의 고향. 그게 진짜 우리 고향이라. 그게 그 하늘나라로부터 우리가 영혼이 하늘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 아버지도 잃어버린 우리가 돼서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아비를 잃어버리는 고아처럼 됐다. 우리가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까 고아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내가 곧 길이라. 어디로 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어디 길이냐? 온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중간중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살이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정상입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 나라에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 아버지에게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한 해로 우리 정합시다.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표대를 세워라. 믿음이 더하여지는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한번 달려보자. 거기에 5가지 표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금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이 해로 우리가 한번 삼아서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해로 우리가 한번 삼고 우리가 한번 달립시다. 우리가 한번 정말 열심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그 믿음을 향하여 그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금년 한 해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천국은 바로 네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말이지 천국을 준비하는 거야. 심령의 천국, 심령 천국을 이루자, 교회 천국을 이루자, 우리 가정 천국을 이루자,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자. 이게 돼야 이게 참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러니까 뭐 예수를 진실되게 믿고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분들은 기독교 인물교회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속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닥치는 그 일들이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야. 그거 별게 아니야. 네, 현실적으로 볼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송구영신 예배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월 1일 내나 같은 하루입니다. 같은 하루. 2025년 1월 1일이라고 해서 떠오르는 해가 다릅니까? 지는 해가 다릅니까? 사람들이 동해 바다로 일출보러 간답니다. 사람들이 1월 1일 날 새벽에는 아침에 막
밤중에 그 한라산 꼭대기로 올라간대요. 그 산 정상에 뭘로 올라가느냐? 떠오르는 해를 보다. 그 해를 본다고 무슨 뭐가 다릅니까? 태양이 달라요. 그날 올라오는 태양이 달라요. 희망 때문입니다. 희망. 새해 새 희망. 우리 새해 새 희망을 떠오르는 그 태양으로 자기 자신에게 확인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희망. 금년에 다시 우리가 한번 하자 하는 그 희망을 떠오르는 해로 인하여 말이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일어나자 말이에요. 그런데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해서 그게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인데 그게 무슨 인생의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희망이 되겠습니까? 네. 예수가 희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희망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시요 그는 인생의 참된 희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막바로 오늘 우리의 진짜 생명입니다.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길입니다. 길. 길. 내가 곧 길이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야.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닥치고 난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이러면 이거 해결할 길이 없나? 이 문제를 풀어내는 길이 없나? 어떻게 방법이 없나? 우리가 그거 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길은 예수인 줄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네. 이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입니다. 해결. 예수 그리스도만이 형통입니다. 형통.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꿈꾸는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생길에는 목표가 참 중요합니다. 그 목표가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사람요 있어요. 그 목표가 눈앞에 코앞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면 도박합니다. 도박. 네. 농사꾼의 눈은 어디가 있는 거 하니 가을마당에 가 있어요. 봄에 논에 엎드려져서 일을 하지만 그 눈은 가을마당에 가 있잖아요. 어미의 눈은 자식이 유치원에 들어가지만 이 자식이 장성한 후에 근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자식을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어미의 눈들은 다.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라고 하는 분은 경부 고속도로를 놓을 때 얼마나 극심한 반대를 받았습니까? 박정희라고 하는 강단이라는 인물이 아니었으면 그 시행 못했어요. 전 농사꾼들이 다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야당 당수들이 일어나서 북회의원들이 일어나서 이 데모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일본의 36년 우리나라 일제강점 수탈을 한 그걸 보상을 요구했어요. 보상을. 그때 우리가 일본 제1청구권에서 보상받은 것이 요새 돈으로 치면 우리가 3억 달러, 3억 달러. 3천억. 한 4천억 됩니까? 그걸 가지고, 그때는 그게 엄청나게 컸죠. 엄청나게. 그걸 가지고 와서 고만 우리 국민들에게 말이지 한 돈 100만 원씩 이래 주고 돈 10만 원씩이라도 갈라주면 좋을 텐데 그걸 가지고 포항에 저기다 포항 제철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만 또 야당에서 일어나고 막 사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가 또 공장 변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철강 생산해가지고 뭐가 철강 생산이 그리 급하냐고. 네? 그러니까 여당의 박정희 대통령 밑에 있는 참모 브레인들도 각하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딱 막아서 두말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포항제철을 지어라. 이걸 지을 수 있는 사람 박태준 몇 지어라. 박태준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다. 이거 내가 지금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국을 갖다가 중공식인 등소평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나라도 철강회사, 포항제철 같은 철강회사를 하나 지어주시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중국에는 박태준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박태준이 수립합시다. 이랬던 인물이에요. 박태준이. 그 박태준 씨에게 맡겨가지고 포항제철을 지었어. 포항제철이 딱 끝나고 나니까 정주영 씨를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어. 그 밑에 자동차 공장 지어라. 아이고, 나는 뭐 지금 이런데 무슨 자동차 공장 만들어가지고 어디 팔아먹겠습니까? 지어라. 이거 정주영 씨가 자동차 공장 지어. 그 밑에 가서 또 불러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씨를 불러서 조선소를 지으시오. 왜냐하면 자동차나 조선소는 전부 철강제 사업하는 사업이니까 거기 공장에서 생산되는 철강 그거 갖다가 쓰는 물류도 편하고 하니까 지어라.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아이고, 배는 아직 멀었습니다. 배가 뭐 그리 급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노해서 말이지 강제로 강권적으로 지어라. 그게 오늘 세계 3대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 세계 최고 굴지의 조선소, 현대조선소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까지 보나?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보나? 사람이 어디까지 보고 사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저 멀리, 천리 만리 바뀌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박정희가 보는 시야 정도가 아니고, 박태준이가 보는 정도의 시야가 아니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네? 그만해도 오늘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니까 박정희를 성각자다, 성견자다. 네? 그게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산다. 하늘나라. 네? 우리 목표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쯤에 우리 목표가 있어야 지혜롭다고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지혜롭다고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멀리 내다보느냐. 목표를 10리 밖에 두는 사람, 100리 밖에 두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장래가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사람인가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그 나라에 있기를 우리가 금년에 뭐 내가 요거 저거 해가지고 요렇게 되고 하는 목표를 여기에 두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목표를 우리가 다 두도록 목표를 하늘나라 목표로 바꿉시다. 이거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예. 왜 제가 하나님이 박수 쳐주신다고 하신지 아세요?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약속. 예? 이게 약속이라, 약속.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더 좋게 해주시고, 예?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 시선을 저 나라에 두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대속이 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해 첫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생각을 하시고 목표 바꾸기 요걸 머리에 담으시고 진짜 그 바꾸어진 목표를 향하여 우리 금년 한 해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목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 거대한 목표, 위대한 목표를 향하여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새 모르는 새 가져야 될 목표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우리도 가지고 살아온 것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리석다 책망하지 마옵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위대한 목표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 위대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 되어 이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원대하고도 귀하고 귀한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금년도에는 이 위대한 목표를 향하여 주신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저희가 꿈과 소망을 하늘나라에